나의 힘이 되신 주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 지내며 세상의 어두움과 부패 속에서 그 빛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살아온 순간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약한 믿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아직 주님을 모른 채 죄악 그늘 속에 거하는 영혼들에게 참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온 땅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주님 안에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위정자와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고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현풍중앙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우신 이동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오직 주님 맡긴 그 사역 감당하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가정과 식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힘을 다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리는 대로 순종하고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옵시고 행여나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도록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형통케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텍스트. 예, 우리 가마서 있는 둘이는 유초동북 아니에요. 근데 뭣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아주 잘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저희들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렇게 주시고 또 그 십계명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장소를 만들게 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천막을 이렇게 짓고 또 일어나 갈 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행군을 하게 되어지고 그 행군의 이러한 방식이 우리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이제 나팔 소리로 어떻게 나팔을 부느냐에 따라서 행군을 하고 멈추고 또한 그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뭐가 있느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는 그 성막의 불기둥이 움직이고 또한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시에 출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느끼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원망하거나 불평이 없어야 맞는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딱 출발을 하고 난 뒤에 불과 며칠이 안 되어서 그들에게 터져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함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참 성막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 살아왔던 광야 생활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중요한 사건들만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자 민수기 11장입니다.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 읽으면서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들이 출발을 하고 난 뒤에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1절부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부른 까닭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면 항상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사건이 이렇게 벌어져요.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하면 힘드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죄지도 되네. 죄지면 뭐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잘못 해놔놓고 야 집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뭐 큰일 나요 그냥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죠.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게 해서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1개월이 되지 않아요.
1개월이 되지 않은데 뭘 하죠? 자,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백성이 악한 말로 그럽니다. 그죠? 악한 말로 뭘 하죠? 원망하며. 누구를 원망할까요?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뭐 때문에 원망할까요? 그들은요, 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계속해서 체험했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시내산에서 그 황금 송아지가, 그죠? 불타는 것을 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하심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안 보이니까 그야말로 뭘 하냐? 악한 말로. 여러분, 악한 말이 하나님께 들리기에 악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모여서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예? 아우,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지금 나와 보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나왔는데 애굽에는 그 신이 있는데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고생은 안 시켰는데, 이러한 말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끼리 원망하는 그 말이 누구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듣는 거는 누가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었어요. 우리끼리 수군수군 하는 말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짜증나는 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얼마든지 이게 시각 차이에 따라서 불평할 만해요. 가면 사막이죠. 가면 무지 더워요.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런즉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라는 원망할 만해요. 하지만 우리들 속에 그 속에서 뭘 원하시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망합니다. 자, 심지어는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도대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망이 이들에게 많으냐? 자, 4절,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5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보십시오. 이들이 나와서 그 뒤에도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먹는 게 뭐냐? 만나였어요. 만나만 계속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세 끼 이렇게 똑같이 몇 달 동안 지속되어지면 먹기 아마 싫을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의 관점이에요. 육신대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왜? 똑같은 음식과 자꾸 주느냐는 거지. 그죠? 메뉴도 바뀌어야 되잖아. 자, 오늘은 소고기 먹었어. 저녁에는 뭐 먹어야 돼? 예? 자, 아침에 소고기 먹는 사람 없구나 보니까. 예? 자, 아침에 소고기 먹었어. 저녁에는 그럼 다른 메뉴가 먹어야 되는데 또 소고기 나왔어.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또 소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도 또 소고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틀만 소고기 무도 소고기 가면 막 속이 막 쓰립니다. 우리는 2, 3일만 고기 먹어도요, 똑같은 거 계속해서 나오면요, 막
신경질 막 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지들은, 여러분 거지는 어떨까요?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 한 끼 한 끼가 너무 소중한 분들, 그분들은요 반찬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 상관 안 해요. 맛있다 맛없다 이것도 상관 안 해요. 맛이 있다 없다는요 이걸 아주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주는 대로 먹어야 될 입장. 그냥 제일 좋은 건 제가 군대에서 체험해 봤어요. 제일 처음에 3일 정도 굶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배식을 이렇게 하는데 밥 적게 줄까 봐, 예? 제일 처음에는 밥 냄새가 막 나가지고 못 먹었는데 3일 정도 딱 굶으니까요 쫙 자리에 배식해놓은 자리에 딱 왔는데요 딱 보면서 곁눈질을 합니다. 뭘 볼까요? 밥 많은 곳이 어디냐, 딱 밥 많은 곳이 어디냐, 그거 얼른 계산해야 됩니다. 순서 빨리 맞춰야 돼. 그래서 밥 많은 곳에 야, 네 앞에 내 앞에 서 갑니다. 야가 갑자기 앞에 서라 하기 무슨 말인지 몰라고 얼떨결에 앞에 서요. 그럼 지한테는 보면 좀 적고 내한테는 많거든. 그 다음부터 앞에 서 하면 또 앞에 설까요 안 설까요? 안 서죠. 조금만 굶어보니까요 맛있다 맛없다는요 그 뒷전이에요. 주는 대로 먹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다 맛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누구죠? 보면 편하게 사는데, 예. 자기는 안 하면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보십시오.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을 이렇게 시키는데 여러분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이스라엘만 정복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도 많았겠죠. 많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려고 보냈는데 그 속에는 누구도 따라가느냐, 다른 인종 사람들도요 자유스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인종 사람들 나도 노예가 싫어, 나도 자유를 찾아서 나도 해방할 거야 라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왜?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만 보니까 구경하다가 어느 정도 믿기는 믿겠죠. 막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요. 홍해 사건도 일어나고 부름기도가 불기둥도 일어나고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이상하게 손드는데 이기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역사했던 거 물 바위를 치니까 물이 막 생겨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는 믿었겠죠. 여러분 어느 정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살려고 믿는 거죠. 진짜 믿음이 생겨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살려고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변질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믿는 인내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평하니까 심지어는 뭘 불평하죠? 이게 기가 차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거예요.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만나가 뭐냐? 그 7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만나는요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밀가루 그런 거 가시 같은 그런 것을 막 빻아서 거기서 이제 밀가루 반죽처럼 해서 굽어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맛있게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최소한도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여주는 거예요. 농사도 안 짓고 그냥 주는 거, 그거 그냥 감사하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맛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이런 애들 보고 뭐라 그러죠? 이런 뭐라 그래요? 예? 줬는데 10,000원 용돈 줬는데 5만 원 달락하는, 5만 원 줬는데 엄마 나 모자래 10만 원 달락하는 거예요. 내 수입은 뻔한데.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애들 보고 뭐라 그래요? 철이 없죠. 시건이 없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먹는 거 그건 괜찮아요. 얻어먹는 주제예요. 고기가 없다고
거지가 동냥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한 끼 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요 짬뽕하고 볶음밥만 사줘요. 그런데 이 인간이 저는요 소고기 아니면 안 먹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줘요 안 줘요? 예? 그런 인간은 줘요 안 줘요? 또 보면요 목사님 제가 집이 서울이래.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차비가 없대. 차비가 없어요. 차비를 빌려달래.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게 뭔지. 그래서 제가요 진짜 서울이지. 서울만 보내주면 되지. 예. 거기 현풍 시외버스 터미널 가자. 버스를 내가 태아가 보내줄게. 그 남서울까지 간다. 가자. 하면요 기겁해요. 저는요 버스 타고 안 가요. KTX 타고 가야 되지 무슨 버스를 타고 가요. 그러면서 KTX비 5만 원을 달래.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달라 그런 대로 안 주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안 주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그냥 우리는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죠.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여러분 이 값 없었을까요? 노예였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는요 그걸 싹 빼요. 그걸 싹 빼고 자기한테 좋은 것만 해요. 값없이 먹었대. 값없이 그것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기가 차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옆에서 저한테 요만 하면요 그냥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고기를 그냥 주면 감사하게 먹으면 되는데 파가 없다 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반찬이 13가지가 나와요. 저희 집에는 자랑이 아닙니다. 13가지가 나와요. 근데 탁 차려가지고 아침을 탁 줍니다. 제가 숟가락 탁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안 보여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김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게 집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보통 집 같으면 13가지도 안 나오죠. 그죠? 2가지만 놓고 먹든지 말든지. 예? 저는 13가지 같은 거. 그런데 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저분이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고 김을 내줍니다. 제 오늘 말씀에 딱 아침에 다시 반복을 하는데 그 내용이 그 모습이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예?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데 꼭 지가 원하는 거 그거 많은 것 중에 없는 것만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저가 여러분이에요. 예? 그렇게 챙겨주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꼭 없는 거 다 먹고 난 뒤에 한마디 하더라고요. 없는 거 그래 아냐? 그래요. 예? 거기에 다 많은데 없는 걸 어떻게 그렇게 아냐? 여러분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정력이 떨어진다. 몸이 부실하다. 예? 왜? 만나만 먹으니까 정신이 오리까리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요 이들이 뭐 하느냐 막 울어요. 예? 그냥 원망하면 되는데 막 울면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희한하게 전염이 폭포수같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이상하게 전염병처럼 불길같이 옆으로 쏟아나요. 제일 처음에는 다른 인종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는 것이 이제는 누구 귀에 들리냐? 이스라엘 백성한테 들렸단 말이에요. 딱 들리니까 맞네. 우리 애굽에 있으면 고기 잘 먹었는데
애굽 있으면 그냥 애굽 사람들이 주는 거 일만 잘해주면 잘 먹었는데, 먹는 것까지는 걱정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진짜 고기도 못 먹었네.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보십시오. 옆에서 뭔가 이렇게 딱 생각나면 그것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 옆에서 찾아 먹으면 좋은데 없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냥 우는 거예요. 천막을 잡고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뭐라고 기도하면서 울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요, 고기 먹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모세한테도 모세님 고기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던 게 갑자기 가니까 막 먹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11절이에요. 자,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이에요.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모세도요, 그 말 듣고 지도자가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땡깡 피우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야, 만나도 야들한테는 참 귀한데 고기 돌라고 적하니까 주고 싶기는 주고 싶겠죠. 지도자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없는데,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닌데, 장정만 60만 명이요. 남녀 아이들 다 치면 200만 명이 넘어요. 대구 시민이에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시민이 고기 먹으려고 그러면 모세가 계산을 딱 해봐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요, 하나님을 잠시 잊었는 것 같아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에 하나님을 잠시 잊고 모세가 11절부터 시작해서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초에 나 이 백성들 나 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낳기를 했습니까? 내 이 백성들을 기르기를 했습니까? 진짜 아무도 모르는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왔는데 내보고 고기 달라 합니다. 하나님, 야, 이 백성들 내 진짜 지긋지긋합니다. 내 혼자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나 이제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는 모세가 하나님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갑자기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위기가 있을까요? 항상 좋을까요? 여러분, 항상 좋을까요? 위기가 있을까요? 저도 막 딱 막 시아프고 막 편하게 막 신앙생활 하고 싶은, 그냥 막 저는 자연인이다 해가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숲속으로 들어가고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말을 안 해요. 멍뚱. 그렇지. 한두 번 있겠어요? 10번 있겠어요? 한두 번이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그거는. 왜?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런 적은 없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로운 것을 바라보면 그때마다 진짜 감사함이 생겨나죠. 또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점점 별 볼 일 있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면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 절대로 이 목회는요, 많은 수가 아니에요. 다 보면 큰 교회 하는데, 큰 교회 가면 목사님들 만나보잖아요. 위장병 걸려가 있고요. 보면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막 밥 사준다? 위로하면서. 그래, 큰 교회 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냐고. 그거 보면 막 한숨을 푹푹 내쉬어요. 저는 한숨을 내쉴까요? 찬송을 할까요? 저는 자랑한다고 바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 수많은 백성들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지, 원망하지, 불평하지. 하나님, 나 이제 뭐 해 묻겠습니다. 나 혼자는 뭐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런 기도도 하나님은요 들어줘요. 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줘요.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6절이에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17절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모세가 막 원망 섞인 말로 하나님 하나 진짜 혼자 뭐 해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줘요. 여러분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요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과정은 일탁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그래서 모세한테 모세야 너가 평상시에 살펴보건대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너 눈여겨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 70명을 뽑아. 그 70명을 세워요. 지금은 70인 장로가 되겠죠. 여러분 지도자를 세우는 데는 이런 방식이어야 돼요. 백성의 인기 위주로 해서 뽑으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민주주의 같지만 국회의원들 뽑는 그런 방식으로 뽑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게 온당치 않아요. 어떤 교회는 뭐 그렇대요. 뭐 인기 위주로.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돼야 됩니다. 신앙 기준이 돼야 되지 인기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니까 보면서 너 지도자 될 만한 그 사람 70명을 같이 파해서 뽑아. 그래서 70명 장로를 모세가 뽑게 되어집니다. 뽑을 때 별별 없죠. 맹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불평을 했겠죠. 그런데 이들이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이 이 말씀 하잖아요. 회막으로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내가 임하게 하겠다. 이 영이라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바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원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을 받아야 사라집니다. 그 문제를 들어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요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니까 원망과 불평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 이걸 해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한계는 해결되었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고기는 예? 하나님요 고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야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23절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이 모세가요 하도 열받아가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해요. 모세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너 열재앙 너가 했잖아. 홍해를 내가 갈랐잖아. 무리바에서 물이 솟아났잖아. 구름기둥과 불기둥 지금도 보고 있잖아. 십계명을 주면서는 내 모습 보고 싶다고 해서 내 뒷모습 보여줬잖아. 내가 죽었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능력이 없어졌느냐?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구하기만 하면 주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장정만 이게 60만, 그러니까 이게 21절에 보시면 60만 명이 온대.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인데 한두 사람이 회식하는 것도 돈 많이 드는데, 아이고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여러분 먹이려고 그러면 이거 손을 몇 마리 잡아야 되겠어? 이게 뭐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모세도 막 계산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는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모든 바다에 물고기가 다 올라온다 한들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31절이에요. 31절. 자, 3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메추라기 떼를 만들어서 바람을 불게 해서 정확하게 어디에 딱 앉게 하느냐, 이스라엘 진영에 딱 앉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보시면 진영으로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길. 그리고 여러분 하룻길 걸어가는 길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사람이 하룻길을 걸어가 몇 킬로 정도로 걸어가야 될까요? 1시간 걷는데 4km를 걸어요. 1시간. 1시간 뭐 조금 천천히 빨리 걸으면 더 빨리 걷겠지만 보통 천천히 걷는 걸음으로 여러분 1시간이 4km예요. 하룻길 가면 10시간을 걸어봅시다. 40km예요. 여기서는 40km 정도 되면 얼마나 넓겠어요? 대구 전 지역 해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높이는 어느냐 보시면 2규빗쯤 됩니다. 그리고 한 규빗이 이것입니다. 어른들 팔꿈치에서 손끝입니다. 한번 재어보세요. 그러면 45cm, 길으면 47cm. 이상하게 아무리 키가 크거나 짧거나 해도 팔꿈치는요 별로 차이 안 나요. 희한하게. 작은 사람이나 큰 사람이 오늘 또 가가 또 밥 물 때마다 또 다 이것도 재보자 할기라. 이상하게 여기서 요것은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몇 센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규빗이라 그래요. 한 규빗. 그래서 이게 2규빗이니까 약 1m가 되겠죠, 그죠? 1m 높이에 전부 다 뭐냐? 메추라기가 그것도 막 수십 킬로가 쫙 양사방 하룻길이니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32절에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존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메추라기를 잡은 거예요? 그냥 쓸어 담은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도 보셨나요? 메추라기 보셨나요? 메추라기 알은 봤지? 마트에 가면 메추라기 알이 그 알록달록한 조만한 게 있잖아요.
그 메추라기는 보셨나요? 알 말고. 저는 메추라기를 키우는 데를 가가 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새 같은 건데 맛있어요. 여러분 새를 셉니다. 그걸 못 잡아요. 그런데 그것을 쓸어 담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냥 있는 거예요. 날 잡수속하고. 예? 그러니까 최고 적게 잡은 사람이 10호멜 그럽니다. 10호멜이 2200리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1톤 차 두 차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제일 적게 잡은 사람이 그거예요. 이들이 며칠 동안 먹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한 달 동안 고기가 입에서 냄새 나도록. 아이고 이제 고기 이제는 막 덧정 없습니다. 이제 고기 안 줘도 됩니다. 만나가 그립습니다. 이 칼만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참 재밌죠?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뒷감당이. 자 마지막 읽어봅시다. 34절이에요. 33절 34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야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고기는 먹게 합니다. 이새 고기에 낀 게 있어요. 이새 고기 낀 게가 배부르다 고기 좋았어 아주 좋았어 나이스 하는데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반드시 뭐도 있느냐? 징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 모든 걸 사면해 주신다. 아닙니다. 너가 뭐 심었느냐? 심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의 물결이 온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물리치셔야 돼요. 거기서 자리에서 떠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전염병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은요 곧 들어주시지만 반드시 징계도 있다는 이 사실들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보면 광야에서 이 1세대는요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슬프지 않아요? 60만 명 중에 다 죽고 딱 두 사람만 살아남아요. 아마 다음 시간에 그걸 할 거예요. 누가 살아남느냐? 어떻게 왜 살아남을까? 그래서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들이 내한테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만 고백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절에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안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누가 계시느냐?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계세요. 이 찬양 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는데 그리고 합니까? 주를 찬양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긍정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는 길이 비록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잡아주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지길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라도 감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찬송하며 기뻐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잘못되어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그것 가지고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날마다 도와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 속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속에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있기에 저희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은혜의 사랑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 영광 위에서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강현이를 주님이여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아기의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고 항상 함께 하심에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무사히 또 하선하게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또 2학기 개발 과정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가정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 주간 우리 가정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드린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그 소용돌이를 세우는 곳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시고, 또한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한 강단의 꽃을 바치며 또한 각자의 맡은 은사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흘리는 많은 참 땀방울들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주시옵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솟아나는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리 계속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음 주날 이 자리에 주님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향수에 젖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고 가는 소식들, 날마다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세 가족부터 먼저 우리 소개를 할게요. 몇 달 동안 우리 나왔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 최남수 일어나지.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우리 교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잘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부터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고 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이 나올래? 옳지. 이제 조금 작년에는 조금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또 힘을 또 얻었어. 억지로 나오는 거야, 그지? 야, 빨리 올라온다. 노인들어. 무엇이 이래? 자, 한번 합니다. 호석이 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보니까 공짜로 안 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까지 했는데 와 빵도 안 사주고 그 하면서 이제 호떡 사줄게. 네, 한번 해봅니다. 예배, 기도, 옳지, 찬양, 성기, 전도. 아이고 잘했습니다. 뭐 사준다 하니까 저렇게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네. 우리 내일부터 우리 108회 총회가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참석을 이제 노예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우리 참석을 하는데요. 아마 저는 목요일 좀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목요일날 저녁에는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딱 생각나잖아요. 뭐 총회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그죠?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 월요일 내일 새벽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있고 금요일 새벽 있습니다. 예, 그때 그러니까 화수만 이제 없지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아이고 한 주 쉬지 가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있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수요 예배,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김재건 목사님의 그 명설교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이렇게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면 아마 우리 목사님이 더욱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특별 저녁 기도에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우리 기도회는 20+20 우리 특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이게 뭐냐, 그죠? 우리 하면서 20일은 같이 다 합니다. 20일은 여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 같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일은 개인별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상관치 않고 하루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그 운동입니다. 그래서 20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40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제 개발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끝났고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300일반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광고 제가 빠졌는데요. 영유가부 가을 소풍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유가부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3일 날 창녕에 산토끼 노래 동산이 있대요. 산토끼 토끼야 하는 그것을 지었는 그분이 운영하는 그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이제 키워 보면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저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른들은 시급한다고 합니다. 아들 쫓아다니는데 정신이 한 개도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영유가부가 이렇게 야외 소풍을 또 간다고 하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협조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영예에서 시선을 내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전쟁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만난 것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지 않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